네, 시편 112편 오늘 시편 112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과 번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지를 정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크게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그냥 봐도 되지만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대지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눴습니다. 서론을 보고 우리 본론으로 세 개의 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시편 111편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인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불리던 일종의 송축시입니다. 이 시편 112편도 아마 같은 의미로 송축시로 사용되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회고하면서 장차 하실 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함을 확신하며 찬양시로 하나님께 증거하고 나타낸 것이 시편 111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를 인도하고 주관했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목적은 이 송축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큰 자나 적은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1편과 112편은 거의 같은 흐름으로 쌍을 이루면서 내용상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1편과 112편은 경이롭고 은혜로우며 공의로운 여호와의 행사를 찬양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찬양은 인생사에서 위대하고 선한 행동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여 줌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편은 번역본으로서 알 수 있듯이 아코르스틱이라는 알파벳 문자로 배열된 작품입니다. 각 절의 반절은 알파벳 문자의 순서를 따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오타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 각 절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의 그 주제를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며 또한 메시지의 완성도를 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1편, 112편 그리고 시편 37편인가 34편인가도 바로 똑같은 이러한 그 아코르스틱 알파벳 문자의 배열로 작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1편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은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시편 112편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배와 경외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에 대하여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시편 111편은 말하고 있고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라는 것이고 시편 112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한 경배와 경외함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진행은 바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 거기 1절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크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개가 많지만 그것을 단 두 개로 딱 정의를 해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은 반드시 공존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성품으로 성도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랑이 부족해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부족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 결정대로 살아가게 되며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 두려움의 성품이 공존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랬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계명 또는 또 또 규례 또 하여튼 미스파트, 후크 막 이런 헬라어적 개념에서 이제 우리 시편 119편에 가면 이런 것들을 다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 도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구약에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거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힘을 다해서 기뻐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이 힘을 다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말씀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의무감이 아니고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게 되지만은 이 은혜가 내게 오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내가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마음에 품는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저가 여러분에게 저도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전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 말씀이 화살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관역의 정중앙에 딱 그 말씀이 꽂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것을 아주 깊이 깨닫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여기 말씀에 대하여 힘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이 그들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가서 화살처럼 확 꽂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막 화살을 갖다 꽂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요. 그게 누가 그 생각을 하게 하고 있냐면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준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것이죠. 누가 자녀를 혼내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버지가 그 자녀를 향해서 따끔하게 탁 혼내는 경우와 어떤 지령하는 사람이 또는 어떤 좀 이상한 사람이 그 자녀에게 따끔한 말을 해줄 때 그때 그 자녀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나를 괜히 공격하러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나에게 그 말을 탁 해줬다면 그것이 저거 마귀새끼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마귀새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책망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녀가 깨달을 때, 그리고 그걸 깨닫고 자녀가 아빠, 엄마,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걸 기뻐하면 힘을 다해서 받고 이것을 기뻐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겠죠. 그 자녀에게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없던 통닭도 날라옵니다. 응?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뭐 사고 싶은 뭐 옷이나 운동화가 있어도 다음 날 날라올지 누가 합니까?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뭔가 와서 이렇게 팍 올 때 마귀가 야, 목사가 너를 찌른다. 너를 향해서 화살을 쐈다. 이거 마귀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마귀입니까? 응? 제가 무슨 마귀예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삐죽한 화살, 나 화살 보세요. 내가 어디 화살이 있나? 나 순한 사람입니다. 화살도 녹여서 쏘지, 그죠? 제가 무슨 화살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레마로 딱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꽉 꼬집네. 제가 뭐 언제 꼬집어요? 꼬집는 거 보셨어요? 예? 제가 막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권총으로 확 쏘네. 제가 뭐 여러분을 뭐 죽이려고 뭐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힘을 다해서 크게 나에게 이렇게 딱 크게 다가와야 되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돌이키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나의 지금 현재적 나의 관점을 돌이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이다. 복을 받을 성도이다. 행복한 성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그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113편을 했어요. 112절. 그의 후손 때 저도 좀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그 구절이 없어가지고 뭔 말인지 이게 지금 갑자기 내가 이상.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크게 받고 즐거워하는 자, 바로 그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의 후손이,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이 강성해지다가 형용사로 쓰일 때, 이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여기 형용사예요. 때는 땅에서 사는 동안 용사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의 그 마음과 말씀을 크게 받을 줄 아는 성도들, 그 말씀을 봐보세요. 말씀을 크게 받고 즐거워하여 자녀들에게,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화살을 쏘지 아빠의 마음에 이 화살을 말씀을 꽂아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만약에 이것을 자녀들이 듣는다고 해봐요. 식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시죠. 이런 얘기를 식구들이 듣는다고 해봐요. 그 얘기를 계속 그 자녀가 듣고 살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냥 자연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믿음의 용사라는 것은 탁월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강성한 자라는 것은 사자의 후손으로 살아간다. 그의 후손의 이름이 땅에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김봉찬 집사님의 자녀 그러면은 아람이와 사랑이잖아요. 그 아람이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랑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꽂아주신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크게 받고 기뻐함으로 가족들에게 나누세요. 제일 먼저 나눠야 될 게 가족들이잖아요.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나누기 시작하다가 압니까?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광이 임하고 복이 임한다겠잖아요. 그죠? 행복해진다겠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정직한 자들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정직한 자의 후손들이란, 거기 정직한이란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 의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평탄한 길이 열려야 돼요. 가다가도 그 돌이 튀어나와도 그 돌이 탁 깎여져야 되고, 가는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10명이면 10명 다 똑같은 은혜가 뭐냐면은 이 2대 3대 목회자의 그 우리 교회 안에도 아버지가 목회자였던 분의 자녀가 목회를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우리 서기 목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뿐만 아니라 많은 제 주변의 목사님들 또 일반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10이면 10가지요. 그 신앙에 대한, 그 부모의 신앙에 대한 은덕이 있어요. 은덕의 크기는 다를 뿐이죠. 그 목사님도, 우리 서기 목사님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렵게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 평탄하게 해주시니까요, 정말 다 잘 됩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응?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크게 받고 두려워 기뻐하는 자들, 그 경외와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후손 속에는 바로 평탄한 길이 깎여진다라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의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3절에 보면은 이러한 후손들에게 부와 재물이 따르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2절과 3절은 같은 의미로서 여기 연속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2절처럼 살아가니까 3절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1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후손은 2절과 3절과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와 재물이 따르고 누구와 같이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인 의로운 백성이 있죠. 누구예요? 욥. 그죠? 욥. 그죠? 욥은 의로운 백성이잖아요. 그는 의로운 자라. 그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그냥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 이 시편은 시편 111편과 112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되기를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6월절이나 장막절이나 7절째마다 이것을 가지고 송축시로 다 쓴 거예요. 이게. 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그에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이 말씀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 삶을 그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복을 받는 거예요. 응? 다 잘 되는 거예요. 응? 머리가 똑똑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대인 다음으로 머리가 똑똑하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이 은혜를 우리는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본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조그만한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 같아도 얼마나 큰 일들을 합니까? 미국은 유대인들이 가서 미국이라는 부흥의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안 오니까 자체 생산이 돼야 돼. 믿음의 사람들로 자체 생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이런 자체 생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은총이 임하게 될 그 역할을 우리 기독교가 감당을 해야 돼요. 아멘. 기독교가 감당해야 돼요. 지금 기독교가 저는 막 가서 막 정치적인 움직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한 영혼들을 생산해내는 이 재생산해내는 이 생산해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많이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낸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양육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응? 김봉찬 집사님도 양육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양육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양육돼 가지고 자체 생산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이게 그렇게 가야 되고 이 땅에 정말 주의 종들이 저는 다시 이 하나님 앞에 부흥의 그 세대로서 다시 일어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제가 이번에 노예 가서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 마음에 그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다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아마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멘 해주고 은혜가 됐다고 하고 남은 6개월 동안도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말 우리 노예가 그렇게 잘 돼서 이 말씀처럼 되면 좋겠어요. 거기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와 여기 두 가지를 주셨죠. 부와 재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물이고요. 그 재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마르지 않는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은 한 번 부어주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 부어주면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10년, 50년, 100년, 1000년을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복을 주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죠? 10,0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3대 4대를 거쳐 1000대까지도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할렐루야. 믿어주세요. 꼭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물인데 이 재물이 1000대까지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안에 주시는 이 물질이 3대 4대까지 채워져 봐요. 여러분 다 부자 될 겁니다. 다 부유케 될 거예요. 찬양도 있죠. 부유케 하시는 그런 찬양이 있죠. 응? 있어요. 제가 네 있어요. 예, 나는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내가 내가 암송을 하지 못하고 다 지금 요즘 나이 들면서 다 기억 못해도 다 표현 못하고 다 기억 못해도 내 마음속에 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은 난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도 찬양들이 풀쑥풀쑥 톡톡 튀어나와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안수를 해준대요. 그래서 안수하시라고. 그래서 안수를 했는데 이분이 계속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노래를 하세요? 안수를 했으면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지. 근데 목사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자꾸 노래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노래 적당히 하고 어느 만큼 했었으면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노래가 채워져야 돼요. 아멘. 지난번에 또 숙제도 드렸으니까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가 이렇게 있고요. 재물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재물은 우리의 삶의 창고에 채워지는 물질, 자산, 자본 이런 창고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창고에 재물이 쌓여야 돼요. 재물이 왜 쌓여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전도서에 보니까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있는 거 먹고 잘 먹고 좋은 거 먹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기본으로 주신다겠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물질이 없어. 고민이 돼. 이러면 되겠어요? 창고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물질이 있어. 저도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고에 물질이 채워져야 되고 통장에 돈들이 저축이 돼야 되고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와 여기 뭐예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물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창고에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시는데 거기 뭐라 했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집에 영구히 있다. 영구히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영원히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영광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백성 중에 이러한 사람이 백성 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게 위안이 되고 성도들에게 그게 행복이 되고 그걸 가지고 막 누가 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막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10자식 있는데 그중에 한 자식 잘 되면 나중에 그 9자식에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잘 될 때요,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많이 해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에게 주신 콩고물이 나에게도 떨어지게 하시고, 나도 부유케 되게 하시고, 나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에, 이 마르지 않는 물건이 부어지는 이 공동체 안에 나도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가 오늘 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쳐요 하고, 우리도 어디다가 교회 하나 지읍시다. 그러면 저요 하고 탁 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창고에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을 통한 교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에 성품을 가진 자에게 주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품을 가진 자에게 주는 언약인데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4절을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신지라.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이 9절까지인데 9절에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성품을 가진 자들, 즉 4절에 자비, 긍휼, 그리고 6절과 7절에 경고함, 8절에 담대함을 가진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안에 네 가지의 성품이 임하게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는 성품이 네 가지가 오게 되는데, 그 네 가지를 통해서 흑암 중에, 어둠 속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시다. 경외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성품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작은 성품들 네 개를 그 안에 부어주게 되는데, 이 네 개의 성품이 바로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 중에 빛을 가져오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어떤 누군가의 기도가 그 연약한 사람,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줘야 되잖아요. 아멘? 빛이 되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어둠에서 떠나갈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네 가지의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다. 그 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흑암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빛이, 큰 빛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큰 빛이 그 어둠을 비춰서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뭐 하게 했어요? 빛으로 나오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에게 네 가지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임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 5절 첫 번째 뭐가 있냐? 첫 번째 4절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나니 그는 자비롭고 그랬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다. 자비로운 성품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자비로운 성품이라는 것은 은혜로운 마음, 친절한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네 가지 성품이 임하는데 첫 번째 자비가 임하는데 그 자비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고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냥 있으라 마나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교회 왔어?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새로 왔는데도 눈도장 한번 안 하고 인사 한번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건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성품이 임해서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렇게 와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첫 번째 성품이에요. 그 경외감이 큰 성품이라면 바로 이 작은 성품들, 세밀한 성품들, 교회는 큰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이 세밀한 힘들이 많이 필요해요. 세심함들이 많이 필요해요. 교회 여기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얼마나 세심하게 만져줘야 되는지. 응? 큰 힘으로 한번 딱 그냥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1년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세밀한 힘이 필요해요. 세밀함. 자주 보세요. 거기 우리 저기 모종봉 권사님 그 뒤에 조금남 권사님 보세요. 꽃이 저렇게 펴 있는데 꽃 잘 폈다고 한 번도 안 하셨죠? 꽃이 얼마나 예쁘게 펴 있는지 몰라요. 세심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조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이렇게 꽃이 핍니까? 이러면서 한마디 해줘 보세요. 그러면 이 나무에도 꽃 필지 몰라요. 이게. 온 동네방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만 제가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저하고 만난 지가 17년 더 오래된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모든 화분이 다 죽어갔는데 유일하게 우리 조권사님의 손이 닿는 곳에 꽃이 피고 있어요. 그 옆에 또 그 추리나무가 있는데 그게 살아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거기에 색깔이 또 변할 거야. 단풍님이 임할 거야. 응? 이거 나무 갖다 놓고 지금 한 달이면 죽어야 되는데 이 나무들이 한 달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 얼마나 이쁘게 잘 자라는지 이게. 응? 그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원사님도 세심함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목원사님 저도 세심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목원사님이 저한테는 얼마나 세심하신지.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돼서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안 오는데 우리 목원사님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야. 야, 목원사님 나오면 막 벌써 빈씨나. 이 세심함이 필요하다니까, 이 세심함이. 그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세심해야 돼요. 예, 정말이에요. 어? 그죠? 예, 주일날 밥을 먹을 때도 주방에서 수고하시면 이 더운데 너무나 고맙다고 이러면서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안에는 이 자비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자비로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는 거기 그래서 이 자비로운 사람은 거기 5절에도 보면은 뭐라 했어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일을 올바르게 잘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판단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계속 세심해야 돼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좀 이렇게 오고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옷이라도 좀 이쁘게 입으면 오늘 왜 이렇게 옷이 이렇게 이쁘십니까 하고 빛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우리 그냥 사모님도 그냥 이 자비가 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 세심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임할지어다. 임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아멘. 네,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세심한 말 한마디씩 해줍시다. 세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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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세심하게 좀 세심하게 세심하게 좀 하세요. 예, 둘째로는 국률을 한다고 했어요. 국률. 거기 4절에 보면은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그랬어요. 자, 국률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세심함을 통해 뭐가 들어온다고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이렇게 온대요. 들어온대요. 믿으십니까? 빛이 들어온대요. 예. 그다음에 거기 둘째로는 국률이 그랬어요. 국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향한 동정심, 고통받는 자를 향한 동정심이에요. 그죠? 예. 이것은 악과 반대되고 잔인함과 반대되고 부자비함, 자비가 없는 상태와 완전히 친절하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이 자비는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 이 국률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률이게 돼. 예수님도 얼마나 국률이 많으셨습니까?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국률이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률의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죠? 두려움 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네 가지가 임한다니까요. 예, 세 번째로는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은 뭐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주세요. 견고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어가는 사람들,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전복되지 않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7절 그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문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다 뭐예요? 잠재우는 거예요. 응? 아 여기서 말하니까 막 더 크게 막 확성기다 대고 막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막 이렇게 해서 확성기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응? 누가 뭐 말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잘 분별을 해야지. 데려다 놓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서 그런 흉흉한 말들을 다 뭐예요? 소멸시켜버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게 견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야말로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곳입니까? 여기 열이면 열, 사람의 물속은 다 몰라요.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말이 다르고 뭐 마음이 다 다른 상태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자비와 그리고 이 긍휼과 그 다음에 이 견고함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뭐예요? 이 문제들을 다 잠식시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문제를 억지로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잡아주는 이러한 흐름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네 가지의 이 성품 중 견고한 성품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넷째로는 8절에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마침내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 믿음이 막 분산되어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담대함이 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믿음을 요동케 만드는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거기 마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그의 대적들이 보응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적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대적들이 오히려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사람의 공격이 아니고 교회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를 보여줘야 돼요. 마귀가 네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성도들이 야 저렇게 사니까 이기는구나. 저분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마귀를 깨뜨리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네 가지의 성품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오는 역사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아멘. 1절 첫 번째 대적에 아멘. 그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반화돼 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 자녀들이 뭐예요? 용사로서 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강건한 자들로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 아멘. 예,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크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담대함을 준다. 다섯째,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거기에 언약이 있습니다. 거기 9절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네 가지 성품이 임하게 되죠. 첫째가 뭐였어요? 자비. 그 다음 두 번째가 긍휼. 세 번째가 견고함. 네 번째가
담대함, 이 성품이 우리에게 오므로 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거기에 첫째 구절이 뭐예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랬어요. 바로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물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구제가 일어나야 돼요. 많은 구제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구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기 뭐라 했어요? 그의 뭐라 했어요? 의가 영구히 있고 그랬어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라는 것은 영원히 의로운 자녀로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또 그가 욕과 같이 의로운 자로 사는 거죠. 그렇죠? 물질만 오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가 와서 그가 순전한 삶을 살고 백성들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런 정말 이 놀라운 삶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살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여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 날아갔을 때 그는 금메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에게 뿔을 주신다 그랬어요. 뿔. 거기에 9절에 보면은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랬어요. 그의 뿔이 그랬어요. 자, 뿔을 주시는데 뿔은 힘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힘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건강해야 돼요. 그냥 주님 오신 날까지 그냥 건강하게 쭉 하는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60, 70, 80, 90, 100, 100살이 넘어가도 건강하게 쫙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지도새도 모르게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힘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이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뿔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뿔이 뭐예요? 힘과 생명력이에요. 힘과 생명력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힘과 생명력으로 번성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징벌이에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반면에 10절 거기 반면에 이렇게 경외하는 자의 반면에 악인은 이러한 의인의 복과 영광을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가면서 소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악인들의 헛된 욕망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악인들도요 자꾸 이런 걸 보면서 막 꿈을 꾸고 또 막 나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대조와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악인의 번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결국 그의 욕망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복과 영광을 보며 질투하며 소멸될 것입니다. 헛된 세상적인 욕망을 쫓는 삶의 결국은 허무함과 멸망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이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삶의 생명을 끝나게 되고 그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존하고 나를 살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즉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품을 담지 않았고 그분을 담지 않는
그 모든 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비도 긍휼도 견고함도 담대함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닮지 않는 자들은 결국 바람과 함께 소멸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덧없는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여정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되 3, 4대를 줄 것이요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도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언약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